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모두 아멘 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를 집중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기적인 항복입니다. 하지만 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주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갈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아주 어렵게 들렸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영적 시야와 함께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영적 시야와 영적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단계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구원의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과거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시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시야가 우리 신체적인 눈의 시야보다 더 강력할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시야는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몸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신체적인 시야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체의 눈으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야만, 영적인 생명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부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강력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한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영적인 시야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야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보도록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기뻐하게 합니다. 그 다음 예배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영적인 생명을 말씀합니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능력이 우리로 그 연합을 계속 갖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 이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세 가지 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시야,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시야, 영적인 생명,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합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야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 다음 생명, 그 다음에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시야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시야와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 새로운 장소, 새로운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의 몸통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전체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가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속하고 포도나무는 가지에 속합니다. 가지 없이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몸통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없어지면 포도나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과 골로새서 2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십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고 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주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시고 계속 거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다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또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항복할 때 발생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삶을 당신을 통해 살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그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지만 주목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책임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가까이 이끌어 들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반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연합을 유지하는 사람은 최종 목적지인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환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처음 들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제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제 방 가운데 서 있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불구자가 된 것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속박과 어둠의 그 분위기와 대기가 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계속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다가가려 했고 제가 더 많이 다가갈수록 주님도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 저 환상 중에 보이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제 몸이 똑바로 펴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같이 다가오셨고 내가 다가갈수록 주님도 또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계속 오라고 하셨고 제가 움직이기 전까지 주님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은 오로지 오라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움직였지만 점점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제가 주님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환상 중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병이 있고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페트병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페트병에서 와서 합쳐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페트병에서 왔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합쳐짐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면 우리는 차이를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쇠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삶이 흐를 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체드 형제가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잊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제와도 같은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는 것이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이 그분의 삶을 당신을 통해 살도록 하게 하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완전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합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그 환상처럼 저와 주님이 가까워져서 갑자기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소서.
이 부패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날의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날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것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그날에 오직 예수님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복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씨앗을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씨앗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 약 90% 정도는 우리가 음식에 관한 거, 또 우리의 집에 관한 거,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점을 매우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이거 재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린 것은 제가 좀 힘들게 배운 겁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재정에 있어서는 힘들어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인 목사님은 왜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만약 자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딸을 당신과 결혼시킬 수 없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97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담대하셨고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도 똑같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받고 또 심을 때 거둡니다. 우리는 계속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잡고 있다가 그것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빌리거나 또는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힘을 빼세요. 드리는 자는 절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받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해가 왜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바다로 자기의 물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드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들이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재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적으로 강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순종한다면 이 같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곧 유럽으로 갑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로 가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면 유럽에서 영상을 찍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